내가 성경을 자세히 하나님 명령대로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언가를 올바로 확실히 알 수 있음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란 말은 구체적으로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찾아 읽으란 얘기.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은, 거룩한 그림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쪽 편만 읽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너는 영생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은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느냐,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관건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 적당히 남들의 얘기만 듣고 창조주 하나님이래, 어떤 하나님이래, 자기들이 조작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는 것들이 하늘 아래 얼마나 많이 있어요. 종교마다 다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그래야 영생이라는 것을 무언가를 알게 되고 그 영생에 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생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만이 영생할 수 있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만 닮아가지고는, 하나님 형상만 닮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도 내가 예수 믿으면 돼.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밑도 끝도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물론 전도하는 열정으로 하는 거야 좋지요. 근데 내가 물어보면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면서 이제 길거리 같은데 이런 데 소위 호객행위하는 거지. 물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건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전파해야만이 듣는 거지. 근데 무엇을 전파하느냐, 무엇을 전파하느냐. 목적이 어디 있냐. 전파하는 목적이 영생이 있느냐, 영생이 있지 않느냐, 두 가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복음을 전파하는 건 영생 때문에, 오직 영생 하나예요. 영원한 생명. 그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나한테 약속하신 게 뭡니까? 하늘 아래서 너는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고,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다른 사람보다 부자되고,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고, 다른 사람도 오래오래 살도록 장수하도록 해줄 거야. 그겁니까? 성경 어디 보세요. 한 군데나 있나. 그래서 내가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뭔가?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로는 복음 하면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복음 타령을 하고 있다.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된 소식. 다시 말하면 복된 소식이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약속. 그게 뭐 영생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외치라. 뭘 외칩니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그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말씀은 복음은 뭐냐? 모든 육체는 이 껍데기 말입니다. 내 몸뚱이는 들의 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그럴 겁니까? 어떻게 들의 풀하고 내 몸뚱이하고 똑같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모르면 미혹당하고 유혹에 빠져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 그 복음이 뭔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성경 66권에. 근데 성경을 안 읽고 남들이 말해주는 얘기만 들으니까 복된 소식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동일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비교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외치는 그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밝히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따로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 따로 있다면 그 성경이 틀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그랬어요. 한 분밖에 안 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빼놓고는 다 피조물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기초적으로 이게 지식이 나에게서 떠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거 어디 있어요? 그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창세기를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왜 성막에 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하나님께 12지파 옴님과 둠님을 어깨다 미고 가서 제물을 드리고 속죄를 했나. 그 속죄의 날이잖아요. 7월 10일 날이. 그 유대인의 전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지. 그냥 성경 읽어서 아나요? 모르죠. 어느 때 아느냐? 성령 받아야 알아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런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써도
필서를 해도 하나님 말씀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야 한다니, 성령 받아야. 성령 안 받고도 하나님 말씀을 세상 지식으로 훤히 꿰뚫고 안다미냐. 그 성경이 거짓말이지.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성령 안 받고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 그건 창조주 하나님 말고 다른 세계이죠. 다른 세계,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 찾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야.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의 임,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말로 하나님이죠. 영어는 뭐 God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 한 분 하나님.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날 낳으신 분은 내 아버지 한 분밖에 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버지가 대신 됩니까? 뭐 그렇게 하면 양아버지도 있고 무슨 아버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건 진짜 아버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이 나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사실을 내가 성령을 받아야 알아요.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아니면 성령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힘쓰고 피조물이 어떤 능력으로 피조물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거는 생명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서 무엇으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겠습니까? 다윗이 밝혀준 그 내용을 내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런 하나의 완전체가 형성되기도 전에, 그때는 사람 형체가 아니죠.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생명체가 구성되고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날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태어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야곱이 야곱을 보라, 야곱.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한 성녀 리브가가 임신했잖아요. 그 임신했으면 쌍둥이를 임신했으니까 10달 동안 뱃속에 있는데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워. 에서와 야곱이. 그러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 천사가 그러잖아요. 내 뱃속에 두 국민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밝힌 건 뭐라고 밝힙니까? 형이 아우를 섬긴다. 쌍둥이인데 누가 형인지 누가 아우인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먼저 나오면 형이죠. 쌍둥이 동시에 나오면. 다만 미쳐라도 먼저 머리 뒤밀고 세상 빛을 보면 그게 형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동물하고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에서가 형이죠.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성경에 기록됐거든요. 그런데 가브리엘 전사가 뭐라고 밝혀주냐면 형이 먼저 나온 형이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미래에 되어질 것을 천사가 지금
리브가한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는 그 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뭐를 천사가 얘기하느냐.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생명호흡이 들어갔는데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지. 그렇지는 몰라요. 한 핏줄이고 동시에 세상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고 하나는 안 들어갔느냐. 지금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만 둘을 동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앉으신다는 거예요. 쌍둥이라도 하나만 하나님이 생명호흡으로 조성하시고 하나는 하나님이 손 안 대신다는 거예요. 그 에서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자연인이다. 자연인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하고 같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네 태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전혀 다르다는 거죠. 혈통적으로 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해놓고 왜 에서의 하나님만 안 하고 야곱이 하나님만 했냐 말이에요. 에서가 형이니까 내가 에서의 하나님이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천사한테 모세한테 천사가 밝힌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거 잊지 마라.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분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인간의 육신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내가 에서의 입장이라면 나도 하나님이 같이 좀 덮으셔서 하나님 사랑의 호흡을 들어가게 하지 왜 나는 미워해서 맏아들인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야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라면 그걸 깨닫는다면 나는 엄청난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다 줘도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지요. 왜 그래요? 영생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세상 뭘 바꾸겠습니까? 금은 보화를 다 준다고 바꾸겠습니까? 엄청난 지구덩이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준다고 바꾸겠습니까? 안 바꿔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지지도 않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 뭐가 부러워요?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영생이 없는데 세상에 패권 국가의 수장도 영생이 없는데 천하를 가진 호령을 한 그런 사람도 영생이 없으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우리가 동양에서 보면 그 진시황이라고 해요. 진시황. 진나라의 황제.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자기는 늙지 않고 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얼마나 50살에 죽을 때까지 얼마나 땅 속에다가 그 지하 왕국이죠. 그걸 만들어 놓고 결국은 50살에 죽었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야. 중국의 그 넓은 나라를 다 통치하면 뭐 할 겁니까? 진시황이 자기 그 무덤을 만들려고 무덤이 지하로 30m 또 지상이 50m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80m예요. 생각을 해봐요. 연인은 7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얼마나 엄청나게 그래 됩니까 그게? 안 되지요. 그래도 영생을 못 얻었어. 우리 역사적인 인물을 보라고요. 성경에도 그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잖아요. 1000년 가까이 살았어. 그래서 영생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어. 드레프하고 똑같아. 지금 선제 이사야를 통해서 복음으로 증거된 말씀이 그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은 무드셀라도 1000년 가까이 살았어도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근데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어때요? 자기 아들보다 365년밖에 안 살았잖아요. 365년밖에 안 살았는데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휴거된 것처럼 에녹은 휴거의 우리의 본복이다. 별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거짓말이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노아가 또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에녹이나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논하지 말고 내 스스로를 보라고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완성돼야 돼.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곳이 없죠. 뭐가 두렵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그걸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방인하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이런 나라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이방인 누구냐? 타국인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타국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을 비춰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타국인인가? 아닌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주님이 분별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 약속과 명령을 제1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다.
뭐 야곱 12지파 가운데 우리는 무슨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목에다 힘을 주고 에스겔한테 천사가 그러잖아요. 이 백성은 뻔뻔스럽기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그 얼굴에 철판을 까는 것처럼 뻔뻔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다. 우리가 선민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선민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욕 돌린다는 게 욕 돌리는 거라. 네 속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안 들어갔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자연인은 자연인답게 살고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란 이 3대에 걸친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또 아브라함 동생 나홀, 하란 다 남자 아닙니까? 그 사람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네.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이스마엘 낳고 그 두 번째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낳잖아요. 그리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다른 여자, 구두라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6 형제를 낳았어. 아니, 6 형제. 그럼 6 형제에다가 이스마엘과 이삭까지 합치면 8형제야. 8형제인데 하나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삭만 얘기해.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뭐 구두라가 난 6형제는 언급도 안 했어요. 제일 첫째로 난 이스마엘. 그건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이삭만은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사라를 뭐냐? 우리 어머니라. 그러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어머니라는 말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한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이 어머니하고 형제하고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30살, 30살 먹도록 3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니라.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날 낳았다고 내 어머니가 아니고 육신적으로 같은 어머니 태에 나온 형제는 자매가 내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형제 자매입니까? 하나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누가 있었어요? 야고보 있잖아요. 야고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성경을 읽어도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우리 집에 뭐 8남매 가운데 몇 형제 가운데 몇째인데 우리는 대대로 다 크리스찬 집안이고 우리 아버지 뭐 할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내 뭐 아들이 또 뭐 목사고 그런다고 이런 크리스찬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을 올바로 잘 깨달아야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내가 성령 받겠습니까? 그건 주님이 거짓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듣기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인데도 얼마나 정확히 밝혀주세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 그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리 별의별 소리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았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내 스스로 점검해보라며 진단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하나님 명령이 뭔데 나는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 약속이 어떻든 하나님 명령이 어떻든 나는 세상에서 그래도 부자로 건강하게 잘 살고 모든 사람들이 머리에 올라앉아서 정치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에요. 주님 밝히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이기신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